같이 설교 제목 큰 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친구들 다들 어묵 잘 하고 있나요? 잘 안 하고 있어요? 전사님, 저는 어묵 빠짐없이 잘하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와, 우와, 우와. 야, 믿음 목장 친구들이 선배들보다 낫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전도사님, 저는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야, 좋아요. 당당하게 손든 우리 친구들 너무 귀하고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다들 오늘부터 어린이 매일 성경 묵상 이 어묵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도 꼭 잘 붙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어린이 매일 성경 따라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맞아요, 맞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들 잘 말해줬듯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장, 이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필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 여러분, 어떤 성이요?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말씀 노트도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함께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이 벽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진짜 벽 느낀다 싶은 친구 있었나요? 네, 다들 맞아요. 우리 친구 잘 말해줬듯이 넘사벽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넘사벽이 어떤 뜻이에요? 넘을 수 없는? 맞아요. 4차원의 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여러분 살면서 이 넘사벽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제 경험해 봤어요? 게임할 때 경험해 봤어요. 네, 또 언제 경험해 봤어요? 어떤 거요? 숙제할 때 경험해 봤어요. 네, 또요? 시험 볼 때도 경험해 봤어요. 또요? 여기 올 때 맞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잘 왔습니다. 맞아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공부할 때 이 벽을 느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은 또 축구 엄청 좋아하는데 축구하면서도 이 벽을 많이 느껴본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나이 때는 공부하면서 진짜 나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벽 느낀다 하고 있었던 적도 있고, 전도사님이랑 진짜 잘 안 맞는 친구 때문에 벽을 느껴보기도 했었어요. 요즘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좀 여러분 나이에 그 인생의 쓴맛을 좀 경험하고 있나요? 이거 하고 있어요. 어떤 쓴맛이 있어요? 숙제요. 맞아요. 우리의 최고의 주적은 숙제입니다. 네, 또요? 용돈도 힘들고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직 이걸 넘사벽, 이 벽을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 넘사벽, 정말 이 넘사벽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벽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주 정말 큰 벽, 굳게 닫힌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지, 얼마나 강하고 또 튼튼한 정말 벽과 같은 성인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난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성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전도사님 살짝 말했지만 이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 여리고 성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여리고 성은 맞아요. 정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강력한 성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을 둘러싼 벽이 있는데요. 이 성벽이 하나가 아니었다고 해요. 바로 무려 2개나 있었다고 해요. 바깥에 있는 벽, 그리고 안쪽에 있는 벽, 이렇게 이중으로 2겹으로 성벽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높은 성벽이 엄청 높겠죠. 엄청 높은데 이 두 벽의 사이 거리가 무려 5m라고 해요. 5m나 된대. 그래서 그 사이에, 벽과 벽 사이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길었어요. 근데 또 여러분, 또 엄청난 게 뭐냐면 그 쌓인 그 벽이 35도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거의 산을 오르듯이, 산을 타듯이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벽을 이렇게 힘들게 오르면요, 또 안쪽 벽도 우리가 힘겹게 산을 타듯이 올라가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여리고성에 전도사님 볼 때 제일 큰 무기가 있었어요. 무기가 뭐였냐면 그 여리고성 안에 바로 샘물이 있었다고 해요. 샘물이. 여러분,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은 진짜 오랫동안 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공격하건 안 하건 자기들끼리 그래도 안에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여리고성은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성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 힘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내가 있었던 그 척박한 40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 사막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니면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너무 어렵지만 무조건 이겨야 하는, 무조건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앞서 나눴던 그런 인생의 넘사벽들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공부도 있고 또 답답하고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은 문제들. 이 문제 정말 빨리 열려야 되는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꽉 닫혀 있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이런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단단한 여리고성을, 내 삶에 있는 이 단단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여리고 문을 활짝 열어보는 축복의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너지지 않는 요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자, 말씀 노트 잘 적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조금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바로 무슨 명령이었냐면, 바로 일주일 동안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주위를, 여리고성을 삥 둘러서 그냥 돌라는 것이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이 성을 점령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하고, 화살도 쏘고, 창도 던지고, 막 돌도 던지고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 그 친구들 잘 알듯이 공격을 해야 성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창칼을 들고 돌진해도 이 무너질까 말까 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싸우고 부시고 돌진하는 게 정상이고, 아니 당연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하는 걸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싸워야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전도사님, 또 얘네가 뭐랑 싸우는데요? 뭐랑 싸우냐면 내 생각이랑 내 마음이랑 내 판단이랑 먼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여리고성 앞에 선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당연히 그 여리고 성부터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어떻게 내가 이 여리고랑 싸워서 이기지? 어떻게 내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돌라고 하세요. 아니,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아니 진짜 계란으로 여리고에 던지는 것보다 더 이상한,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과연 나는 어떤 존재니?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니? 누가 진짜 이 여리고 전쟁을 싸우는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싸움인 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시각을 고쳤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냥 나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야. 그냥 내 싸움 이기게 해주는 그런 존재야.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계란으로 여리고를 치라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은 그냥 너희 원하는 거 그냥 이뤄주고 도와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다. 기억해.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등 2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편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단순히 그냥 도움만 주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또 판단한다는 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각, 자신의 마음과 먼저 여리고랑 싸우기 전에 싸워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내 인생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진짜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 이 싸움은, 내 인생은, 나의 이 여리고성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계속해서 여리고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나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은 나한테 과연 어떤 분이지? 그냥 나 잘되게 도와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이 마음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예배하고 삶 가운데 섬기는가? 이게 우리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질문하세요. 누구누구야? 친구야,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니?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방금까지가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뭘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였어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잘 적으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일곱째 날 동안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그게 뭘까요?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 맨 앞에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전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전쟁, 싸움, 군사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그 행진에서 가장 앞에 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맞아요. 친구들 잘 말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아직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먼저 맞닥뜨렸을 때 내가 싸워야지, 내가 싸워서 이겨야겠다 먼저 생각해요. 전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 문제는 전쟁을 할 게 아니에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은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예배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기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나에게 큰 힘을 주셔서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무기, 힘센 무기,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무기를 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겠지. 나한테 전투력 짱짱 오르게 하셔서 이 여리고성 그냥 내가 맨주먹에 격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하고 먼저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강한 힘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강한 힘을 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가십니다. 예배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세요. 여리고를 만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만드세요. 예배의 자리에 서게 만드세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만나는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강한 힘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겨보는 것,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먼저, 내 삶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맨 처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일 중요한 이 예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전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이 수많은 어려움들은 사실 전쟁의 문제, 내가 싸워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동안 떠돌이로 있게 하셨을까요? 몇 년이요?
맞아요. 오,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떤 걸 배웠을까? 전쟁에 막 이기기 위한 힘을 기르고 막 군사 훈련을 이 백성들이 받았을까요? 아, 이때는 이 타이밍에는 이 부대가 나서서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이 부대가 돌격해서 싸워야 해. 이런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거는 전부 다 예배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가고 설지, 예배드리는 이 성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예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또 교육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너무 쉬운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친구들 잘 말해줬듯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이때까지, 왜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거 배워왔잖아요. 어떻게 얘가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40년 동안 배워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배우지도 않은 전쟁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상황이 두렵고 답답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너무 부질없고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는 이 상황이 과연 편한 상황인가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상황은 언제 돌이 성벽 위에서 굴러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이 화살이 날라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이 성벽 아래에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아, 너희 지금 예배해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환경이, 이 예배 상황이 절대 편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장소, 내가 원하는 장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너무 잘 앉아 있어서 고맙지만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끌려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예배 드릴 기분도 상황도 상태도 아닌데 앉아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진짜로 드려야 할 예배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지금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배만이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여리고의 그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돌으라고 하시니까, 예배라고 하시니까 예배는 하면서 내가 돌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꾹 참고 마지막 7바퀴를 다 같이 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듯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대박.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크고 너무나도 강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졌다는 자세한 설명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벽돌이 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설명이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에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에, 여리고성, 이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우리 아까 찬양대 친구들 찬양했듯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여리고성에 향하고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눈길은 그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 성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예배 자리를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성을 돌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돌고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아요. 이 여리고성이 과연 언제 무너질까? 어떻게 무너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지금 그 성을 돌면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얘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성을 돌고 있을까?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예배하고 있을까? 이 자녀들의, 여러분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정말 누구일까? 얘네들이 과연 나를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십니다.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 여리고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들도 아직은 그렇게 큰 게 없다고 해도 분명히 언젠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새로운 여리고 앞에 여러분은 도착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기억할 거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에 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을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싸움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면, 내 삶의 예배가 세워지면 여리고는, 강해 보였던 여리고는 결국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이 여리고는 반드시 더 강해 보이고 더 견고하고 더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커 보일 거예요. 반드시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꾹 참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도 다 같이, 우리 초등 2부가 다 같이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손잡고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예배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 후렴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가지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겸손의 고백이에요. 주인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